완전한 회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폴 워셔. 진행자. 전에 성경적 설교를 결코 듣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얻은 반응 중 하나인데요. 아마도 폴 워셔 목사님이 강한 설교를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하시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말하기를 저는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즉 폴 워셔가 설교하는 높은 성화의 경지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믿으려고 하는데, 즉 높은 도덕적 수준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폴 워셔 답변. 그렇군요. 제일 먼저 시중에 또 다른 어떤 유행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저도 보았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기본적으로 구원을 제시하는 방식이 매우 피상적입니다.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짧은 기도를 기도하고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쉬운 결신 방식에 반대합니다. 그들이 하는 방식은 제가 접촉해 보는데 놀랍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수개월 동안 찾았습니다. 심지어는 1년 동안 찾았어요. 그래도 진실된 회개가 제게 없었습니다. 진실된 믿음도 없었고요. 그것은 비록 그들의 독실한 신앙적 추구가 자랑이 되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다른 피상적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말해 줍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들이 이런 진정한 믿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는 어떻게 보면 높은 고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구절 찾아봅니다. 성경은 회개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을 성경 말씀으로 도우려 합니다. 무엇이 성경적인 회개인지 분별하도록요. 저는 회개에 관한 모든 성경 구절들을 그들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하는 구절들을 그리고 저는 사람들에게 성경적 믿음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제가 모든 회개의 특징에 대해 성경을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말해 줍니다. 이런 회개를 당신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의 설명에 의하면 진정한 성경적 회개의 특징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올 때 우리는 그에게 완전히 성숙한 회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빈 껍데기 같은 회개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죄의 어떤 면을 조금 깨닫기는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죄로 어느 정도 마음이 깨어질 애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들은 회개에 있어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그들 스스로 놀랍게 나타냅니다. 우리는 회심자, 초신자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이런 정교한, 완전한 성경적 회개를 가지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완벽한 회개를 처음부터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심지어 그런 완전한 회개엔 도달하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기존 신자들도 지금 회개에서 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의 믿음도 처음부터 이런 원래의 성경적 그림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극도로 깊은 믿음을 아직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폴 워셔도 믿은 지 26년 되었지만 아직 그런 경지로 믿음이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여전히 자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특징들을 나타내며 가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초신자들이 자기에게 진정한 회개의 씨가 심겨져 있는지 그걸 알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정 회개했다는 그 씨에서 이제 싹이 돋아 났는지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의 어린 신자로 믿고 있습니까? 진정 거듭났나요? 당신은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제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이 두 가지 회개와 믿음이 완전히 성숙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맞지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회심했다고 단번에 성숙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잠시 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를 괴롭히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론에 관한 많은 건전한 신학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참된 회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거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말하기를 자기가 진정 구원받았는지의 확신을 의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회개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들은 기대하기를 또한 스스로 요구하기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30년 믿은 신자의 성숙한 회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만약 그들이 청교도 같은 완벽한 신자 같은 모습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나 봐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회개라는 것은 최초의 씨앗입니다. 회개는 간단히 하나님이 전부가 되신다. 나는 그분이 필요해. 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폴 목사님, 그것이 전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잃어버려진 자입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하길, 그렇지만 성경은 회개를 여러 방면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완전히 성숙한 회개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그 순간에요. 제가 성경에서 회개를 연구해 보니까 또 제가 회심한 순간을 되돌아볼 때도 제 회개는 매우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개한 지 25년 동안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점점 자라가면서 제 회개가 점점 성숙되고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은이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삶을 너무 자세히 살펴보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의문을 품습니다. 또 여러분은 자신의 회개를 들여다보는데 그것은 누가 하나님과 수십 년 동안 동행한 수준의 회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명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회개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단지 제가 타락했음을 의미하고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래서 회개는 자기 의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능력에서 돌아서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포기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무너졌어요. 나는 갈 길을 벗어나 버렸어요. 이것을 인정함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회개 교리에 대해서 공부했던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회개에 관해 모든 성경 구절을 찾아 모은다면 여러분은 아주 두꺼운 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에 관한 모든 성경적 과정을 다 마치세요. 누가 자기 구원을 확신하기 전에 만약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로서 아주 어린 시기에 믿은 지 40년 된 성숙한 성결의 삶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잃어버려진 자입니다. 심지어 아주 크게 잃어버려졌어요. 그렇게 구원을 달라고 소리 지르면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완벽하게 순결해야 된다고 스스로 또는 남에게 요구하지도 마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완벽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제 회심 체험을 볼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마음의 죄, 즉 회개가 가장 우선적인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회심한 날에요. 그날 제 마음속에 가장 우선적이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였죠.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며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신다였죠. 비록 제가 아주 사악한 죄인이었지만 저는 무서운 죄인이었어요. 그 순간에 제게 실제로 회심한 전후 여러 주간 동안 일어난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성령은 제게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회개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회개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규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려면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저는 즉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믿으세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방금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걸음 더 가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사건, 내면적 변화입니다. 그럼 제게 그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줄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그 후 계속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건 계속 자라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회개도 점점 자라고 또 자라갑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고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자라고 점점 자라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생후 10개월 된 딸에게 6살 반 된 아들처럼 걷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교만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청교도들과 청교도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지금부터 이런 훌륭한 진리, 즉 참된 구원론을 품는 사람들 속에서 자라는 교만의 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영성의 배지와 같습니다. 자기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갈등하는 사람으로 불릴 때 그들은 스스로 뿌듯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리한 내 회심 이론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피상적인 것은 아니라며 자랑합니다. 나는 그것, 즉 참 구원론 정립을 위해 씨름하고 있어. 나는 싸우고 있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할 거야. 그리고 그런 다음에도 나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심지어 잘 모를 수 있어.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교만의 함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각성할 때 그들은 깨어져야만 한다는, 그들은 애통하며 대굴대굴 굴러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피상적 복음에 대해 말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길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나는 타락하고 있었으나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피상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내가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군요.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질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의 위대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또 누구 안에서 당신은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를 많이 두렵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당신은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네, 나는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오시길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방식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기도의 신실성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회개의 중대성을 신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의 중대성을 신뢰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 좋아하는 말은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제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떼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는 말보다요. 아멘.